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마술사들은 보는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민첩한 손동작으로 시선을 유도한 다음에 동전을 장미로 둔갑시켜 놓고는 그 본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마술쇼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본 것이라고 해도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보이는 세계에 시선을 빼앗겨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함께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라는 것들은 우선 소망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들이니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지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경험할 수도 없는 것들의 실상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기초에 있는 것이고 이 약속은 결코 취소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구원의 길, 그 앞에서 이것을 믿어야 되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이렇게 물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때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로는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의심하는 동안 우리들 믿음의 순도는 떨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헤어질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100% 믿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대충 믿고 대충 세상을 이겨보자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확률적으로 하나님을 믿자는 뜻도 아니에요. 99%는 믿고 1%는 믿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자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들은 이 믿음에다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빌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은 믿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수없이 많은 세상의 위협들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눈에는 그곳에서도 사자들의 입이 보였던 것이 아니고 임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를 결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신 것이니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도 전적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아닙니다. 변하고 바뀌고 사라질 것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허상들 말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실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히브리서 11장에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비범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훨씬 더 앞부분에 나오고 있지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아벨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벨의 형은 가인입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지요.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아벨의 믿음은 어디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일에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로 치면은 예배 드리는 일에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을 예배와 이렇게 가장 먼저 결부시켜 놓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곧 예배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성도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예배가 멈추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만 예배 드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날들이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계신다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것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모일 수 없던 시절에 홀로 드렸던 온라인 예배가 모일 수 있게 된 이 시대에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예배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사역자 드리기 전에 우선은 예배자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예배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지요. 섬길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 없이 섬기는 사람들보다 교회에서 더 위험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먼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벨은 우리들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긴장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구분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도 구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이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세상 대부분의 땅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꼭 예배 드리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각자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지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들이 3주 전에 맥주 감사주일 설교에서 아주 짧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한번 다루어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던 것입니까? 제물의 종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해석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정말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목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하나님은 되실 수 있을지 몰라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하나님은 되실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기뻐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이 두 사람이 각각 가지고 나왔던 그 제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무엇이 잘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던 것일까? 제 생각에는 제사에 임하고 있던 두 사람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되자 가인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이 거두었던 곡물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왔던 것이지요. 아벨의 제사는 집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고를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벨은 그때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제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상태로 이 집을 나서고 있었던 것이지요. 가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렇다고 할 만한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집에 쌓여있던 그 곡식 일부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근사님들, 제가 종종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헌금을 드리실 때에 깨끗한 지폐를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럽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월요일에 깨끗한 지폐가 준비되면 이것을 잘 간직했다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금요일에 더 깨끗한 지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간직했던 지폐하고 새롭게 발견된 지폐를 바꾸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깨끗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권사님들께서는 그 주에 가장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아벨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준비했던 마음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아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준비와 정성이 부족했던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를 않으셨어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아벨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이 제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제사였어요. 이 아벨의 제사, 이 아벨의 믿음은 가인의 제사하고는 다르게 정해진 장소에 도착해서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고 집을 떠나기 전부터 시작되었던 제사였고 예배였던 것입니다. 집을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었던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예배의 자리, 그 자리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역사했던 아벨은 예물보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 믿음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물 자체는 하나님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던 것이고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를 아니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으로 역사했던 아벨의 그 제사 앞에서 나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 10분쯤은 늦으시고 그리고 분주한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찬송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다 놓쳐버리고 나면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10분 정도는 일찍 도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찬송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기도와 말씀에도 마음을 집중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매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한 번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보라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껏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 드렸지 이런 자기 만족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구나, 이런 감동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파송보다 나아가는 영실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 에녹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을 이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이 에녹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누구라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죽음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을 보니까 지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창세기 5장에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 자손의 계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출생의 계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음의 계보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언제 누가 태어났고 언제 누가 죽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에녹의 인생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에녹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죽음이 에녹을 피해간 겁니다. 에녹에게는 죄의 저주가 작용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죽음의 저주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로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도 죽음의 저주에서 풀려나기는 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여전히 의롭게 여겨지기는 했지만 죄의 흔적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에녹을 보니까 전혀 달라요. 이 에녹은 구약 시대에 이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고 예외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세계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무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에녹의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도 받게 되었습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에녹에 대한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하고도 대조시켜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생애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그 안에서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에녹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아벨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가 필요한 자리에서 준비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동행한다라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때때로 우리들이 멀리 여행을 갈 때 보면 버스를 타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자리가 한 사람 앉는 자리더라고요. 친하지 않은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가는 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잘 친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앉아가면서 친해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자꾸 이런 것 같습니다. 버스라도 같이 탈라 치면 자리를 같이 앉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앉아서 가면 동행이 아닌 겁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 버리면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도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에 그들은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말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던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까지도 동행하기로 그렇게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에녹은 여러분 1년 동안만 동행했던 게 아니에요. 2년 동안만 동행했던 것 아닙니다. 이 에녹이 동행했던 시간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럽니다. 300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300년 동안이라는 이 말씀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 자꾸만 되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그 놀라운 삶을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노아인데요. 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노아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내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때때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노아는 그 시대를 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게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주셨던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120년이었습니다. 120년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바로 그 시대를 향해서 경고하셨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라는 것을 구원의 장치로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처음에는 이 120년 동안 그 시대를 향해서 경고의 의미로도 주셨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시간조차도 너무 길어지니까 노아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보았던 사람, 그 미래를 보았던 사람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고난의 때를 맞이하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벨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에녹은 온전히 동행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노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신 모양대로 지었고요, 그 크기대로
120년 동안을 순종하며 방주를 지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의 비난이 없었겠습니까? 방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요동치지도 아니했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변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아에게도 홍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일어나 보지도 않았던 그런 경고를 들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 120년 동안을, 여러분 120년 동안을 그 어려움과 핍박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고 자신의 판단도 내려놓았던 것이지요. 한 달도 살기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 1년도 살아가기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120년을 순종함으로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들 모두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기뻐 받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노아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으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노아는 오직 홀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노아의 힘이었던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노아는 120년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지요. 순종은 내가 하지만 여러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오늘은 우리들 모두가 아벨에 대해서,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우리들의 믿음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자 하신다면 에녹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과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세상은 우리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동안 온전히 순종하시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순종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은혜의 능력 안에서 오늘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